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무엇을 자주 언급하시냐면 믿음이란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도 믿음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러한 길도 믿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그들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 정복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 군대 귀신도 다스리시고 귀신을 축출하시고 내모르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사건 모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이지요. 분명히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은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능력이 누구에게 오느냐?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오세요. 거라사인의 땅에 계시던 주님이 돌아오시게 될 때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다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 마을의 유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종교적인 그 마을의 리더의 역할, 그 지역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 그때 공공연하게 예수 앞에 발을 엎드립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도록 초청을 합니다.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 간절함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야이로가 보여주지요. 야이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집에 예수님 오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거지요. 자기의 삶에서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고 했던 사람일 텐데, 자기의 능력과 지위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아마 어땠을까? 아마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적의 소식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를 하지요. 자, 이런 장면까지 소개한 다음에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중간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다시 49절 이하에
야이로에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다시 진행이 되게 되는데 42절 중간부터 하나의 사건이 중간에 여기에 개입돼서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12해 동안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겠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히려 의원에게도 고통을 당할 만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그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 그 여인이 무리 앞에 온 이유는 그 다음에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이때 가졌던 마음과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지요. 내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언급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면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에게 누가 손을 댔느냐 그렇게 할 때 숨기지 못하고 나와서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그 손댄 이유를 그리고 나은 것을 말했다. 아마 손댄 이유, 내가 이렇게 해서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손을 댔을 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율법서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많은 곳에 등장하는 것도 자기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걸고 등장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접촉해서 부정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에게 임하는 어떤 형벌이라든지 그에게 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그가 손을 대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여인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참된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연유를 밝히게 되지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8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미 44절에서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지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미 병이 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원을 선언해 주세요. 그의 단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치유도 회복도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 주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회복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세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혈루증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제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임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야이로에게는 어떤 그 영향을 줄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야이로에게 이런 암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그러한 것을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셔가야 소용도 없을 것 같으니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들리는 소식은 딸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가능성,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그에게 하십니다. 지금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시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이미 아이가 죽어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예측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지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에게 말씀하시고 아이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죽음도 잠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생명을 다스리시고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믿음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역시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그들에게 현실로 체험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행할 때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따라서 믿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믿음은
이제 끝났고 이제 안 되고 이제 내 삶으로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요. 주님이 생명의 지배자 다스리는 분이 되시기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이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고, 야이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진정한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를 고치시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생명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서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과 축복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 수 있는 믿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 나를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도남농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역한 분들, 입원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공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삶이 막다른 길에 처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괴로운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간구할 때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